각각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모습들이 다르다 하였어요. 이제 한번 질문해 볼까요? 마태복음에서는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에서는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 화면 보지 말고 저 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누가복음에서는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음서에서는 첫 번째 수신자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띄워주시죠. 마태복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누가 제일 먼저 이 말씀을 읽게 되었냐면 유대인들이었고 히브리인들이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에 정통한 이들이 이 마태복음을 접했어요. 마가복음은요, 특별히 섬김의 종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 당시 지배하고 있었던 권력층, 특별히 로마인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만나게 되어질 텐데요, 이들은 이방인, 특별히 헬라인들이 들어야 할 복음의 말씀이었고요,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던 이들, 그러나 특별히 그들의 삶 가운데 많은 고난과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힘이 빠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생명이 공급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힘입어, 이런 표현이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예수님의 귀한 말씀으로 힘 얻고 힘 있는 말씀이 되기 위하여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세 번째 누가복음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갑니다. 질문하면서 시작할게요. 아주 어려운 질문인데 긴장하시면서, 여러분, 이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맞습니다. 누가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이 누가는요, 그 당시에 과학자요, 그 당시에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의사의 관점에서, 과학자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아주 주의 깊게 관찰했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아주 하나하나 정말로 과학자의 눈으로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그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병원 가운데 혹시 누가 병원이나 혹시 누가 의원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어요? 그 누가가 이 누가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복음서를 써갈 때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쓸 때에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썼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글을 쓴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을 위하여서, 한 영혼이 그에게 너무나도 귀하기에 그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어서 그가 썼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잘 모르는 듯하여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어서 예수님과 성령의 역사,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그들에게 정말로 잘 기록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진리가 있고 사실이 있다. 그런데 처음부터 목격자와, 처음부터 예수님을 보았던 그 목격자들, 또 그 기적들을 보았던 그 목격자들과 말씀의 일꾼이 된 자들이, 말씀의 일꾼이라고 하면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의 사도들을 말하겠죠. 그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그 내력을 저술하려고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의 목격의 증언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해주었던 그 말들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3절에서 4절입니다. 그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그 모든 일을 누가는 그냥 허투루 적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의 근원부터 시작해서, 뿌리부터 시작해서, 본질부터 시작해서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것에 대해서 나도 굉장히 살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것을 누구에게? 데오빌로라고 하는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서 보내고 싶었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차례대로 쓰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쓰는 이유는 이 각하가, 이 총독이
알고 있는 바에 대해서 더 선명하게 그리고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에게 씁니다. 이렇게 이 누가복음의 첫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한 사람이 나에게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당신이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근원부터 시작하여서 그의 모든 그 위대한 일들을 당신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쓴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더 알고 계세요? 누가는 누가복음을 썼을 뿐만 아니라 하나를 더 썼는데 혹시 그게 뭔 줄 아세요?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넘어가 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데오빌로요. 그 데오빌로가 또 다시 한번 등장하죠.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내가 예전에 먼저 쓴 글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뭐예요? 누가복음이에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내가 전에 썼던 그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그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모든 일들을 당신에게 적었는데, 이제 두 번째 2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 그 성령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당신에게 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의 뜨거운 마음을 오늘 만나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탄을 함께 보게 되어질 텐데, 어떻게 이 마음이 그에게 부어졌을까?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은요, 그는 확실히 사랑에 빠진 사람 맞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어요. 시켜서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필사를 해도 말이에요, 성경 필사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게 누가 복음서 하나만 쓰는 것도 이게 쉽지 않은데, 한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생애를 정말로 성령의 감동에 따라 쓴다고 하는 사실은, 요즘에는 종이도 좋고 펜도 좋지요, 필기도구도 좋지요, 아니면 컴퓨터로 막 치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요, 이 인쇄술이 발달되어져 있지 않고 필기도구라든지 아니면 종이가 그렇게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한 영혼을 위하여서 그렇게 마음을 쏟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쓰고 싶었던 그 마음의 부심, 그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도전되어지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예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고 있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아주 목격한 일, 구체적인 일들을 중심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모든 것들을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글을 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쓴 이유는요, 사랑했기 때문에.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영향력이 있고 강력했던 사람이고 총독이고 각하이니 그게 뭔가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알면 안 되겠다, 당신이 예수를 그렇게 알면 안 되겠는데 라고 하는 마음으로 다시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었다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요, 동일하게 우리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알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이것을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조금 더 나아가 보십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귀한 마음 가운데 저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겠는데, 저렇게 주님 앞에 서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누군가를 섬기고 있는지,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주님 앞에 사역하면 안 되는데, 이러한 마음으로 그 누군가를 향하여서 붙잡아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지, 나름대로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나름대로 예수님을 해석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누가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을 적는데, 특별히 이 이방인들이 누군가 하면 특별히 헬라인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헬라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헬라라고 하는 말이 조금 익숙하지 않지만 익숙한 동일한 단어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릭, 다시 말하여서 그리스입니다. 헬라어가 바로 신약 성경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글인데요, 여러분, 그 헬라어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어입니다. 그런데요, 이 그리스 사람들 말이에요, 이 헬라 사람들은 나름대로 부심이 있었어요. 그 당시는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시기, 그리고 이 성경이 막 기록되어졌던 그 시기는요, 세상을 제패했던 제국이 있었으니 그것이 어디냐? 바로 로마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가 세상을 통치하고 있었으나 그들의 사상, 그들의 문학, 그들의 철학, 그들의 학문,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의 건축, 그들의 미술, 그들의 음악에 이르기까지 모든 여러 가지 생활과 문화와 정신은 다 어디서 가지고 왔느냐? 그리스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요, 로마에 아주 탁월한 점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좋은 것은 무조건 수용한다고 하는 아주 좋은 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를 정복했다 하지만 딱 정복했던 그 나라라 할지라도 좋아요? 괜찮아요? 탁월해요? 그럼 여러분, 그들은요,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들은 무엇까지도 가지고 오느냐? 신화까지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이 땅에 남아있는 자료 가운데는, 산물 가운데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인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로마가 그리스의 신화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자기네 것들로 이렇게 덮어버린 이야기예요. 그러니 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볼까요? 그리스인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세상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헬라인이나 혹은 야만인이나. 세상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헬라인, 지혜 있는 자. 그리고 야만인, 어떤 사람? 어리석은 자. 세상은 이렇게 둘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꼭 누구 닮지 않았어요? 전 이거 보면서 누구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유대인들 닮았어요. 유대인들은 세상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나눴느냐?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유대인과 이방인. 우리는 할례 받은 자, 할례 받은 자와 그리고 무할례자. 이렇게 헬라인은 헬라인대로,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무엇에 빠져 있는 거예요? 편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편견,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지극히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위대한 능력자이고 동시에 지극히 사람이셨다고 하는 표현을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성경에서도 기록되지 않는 누가복음의 아주 특별한 표현이요,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2장 5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이 말하는 성탄의 이야기는 마가복음에 비해서 분량도 굉장히 많고요, 노래도 많고요, 그리고 그 당시의 정황들을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탄에 많은 메시지들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2022년도 성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누가 본문을 펼 때 저는 특별히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그 마음의 자세에서 이 메시지를 발견했어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랑스러웠는데요, 더 사랑스러웠고요, 자랐는데요, 더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누구처럼요? 누가처럼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깨지 않으면 자라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성탄의 메시지. 편견을 깨고 겸손함으로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편견을 놓는 사람이에요. 겸손함을 지니고 겸손함의 그릇을 준비한 자가 자랄 수 있어요. 유대인은요, 어떤 편견이 있었어요? 우리는 선민이다. 세상은 어떻게 나눠진다고요? 유대인과 이방인, 할례자와 무할례자. 그리고 유대인은 선민의식을 가진 그들은, 할례 받은 자들은 하대했습니다. 무할례자들, 이방인들을 할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헬라인들은요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그들 또한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나름대로 아까 무엇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부심이 있었다니까요. 야, 우리가 지혜자다, 우리가 똑똑하지, 세상에는 지혜 있는 자와 야만인 둘로 나누어진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엄청 똑똑하다고, 엄청 지혜가 있다고 그렇게 착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지혜가 자라나고, 그리고 키가 자라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 받으셨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더욱 more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사랑 받으셨지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리고 이 성탄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합니다. 자라나라. 살아나서 자라나고 그리고 자라가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을 묵상하고 성탄을 맞이하는 그 그릇들이 더욱더 커지기를 원하고요, 더욱더 진지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이 마음들에 우리가 더욱더 쏟아질 수 있기를 원해요.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찬양의 고백도 그냥 허투루 하는 고백이 아니라 진지한 고백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도, 또 우리가 주 앞에 준비하는 모든 것들도 그냥이 아니라 더 자라나고 더 잘하고 더 우리가 중심을 쏟아 최고로 주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절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의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한 것이라. 이 유대 땅에 호적령이 내렸습니다. 누구인가?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우리가 알기로 옥타비아누스 황제로 알면 맞습니다. 삼두 정치를 통하여서요, 삼두, 머리가 몇 개예요? 3개였어요. 근데 이 3인의 정치가 점점점 독재 정치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정치를 하기 시작하는데, 정권을 잡고 천하를 호령하던 그 시대에 인구조사를 하는데 바로 무엇을 하느냐? 호적하라는 거예요. 호적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사람을 파악하여서 어떻게 세금을 걷어들일까,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호적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호적을 파악할 때는요, 2가지 이유거든요. 첫 번째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 두 번째는 싸울 수 있는 병력이 얼마인가,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인데, 유대인들은 제외였어요. 이 유대 백성들은 아주 독특한 이들이었기 때문에 그 싸움의 병력 가운데서 이들은 제외되었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 이들에게 세금을 걷기 위하여 호적하라 하였는데, 여러분, 그 호적을 위하여서,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거든요. 그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가는 겁니다. 근데 그 거리가 160km 정도 되어지는 거예요. 하루에 20km만 걷는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8일이 걸리는 그런 시간이에요. 게다가 나귀를 타고 가는 거잖아요. 게다가 마리아는 지금 거의 산딸이 되어서 지금 애를 낳기 일보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를 데리고 요셉이 그 먼 길을 걸어갔다니까요. 이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가서의 예언입니다. 미가서에 보면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이런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메시아가 태어난다. 근데 그는 어디서 태어나느냐? 예루살렘도 아니고 나사렛도 아니고 베들레헴이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세상에서는요, 황제가 호적을 내려서 그래서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갔다라고 해석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 때문에 아구스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호적을 내리게 하였다라고 우리는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세상에 가서 이렇게 해석하면요,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의 역사를,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기질을, 우리의 뜻을, 때로는 우리의 욕심을, 때로는 우리의 난폭함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귀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기를 원하세요.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요, 우리가 학교에 진학하기도 하고요, 어느 순간에는요, 우리가 결혼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자식을 낳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인생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들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인생의 봄을 맞이한 이들도 있고, 인생의 여름을 지나고 있는 이들도 있고, 인생의 가을을 맞이한 이들도 있고, 이제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여러 각 세대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 고백이 30대와 40대가 다르고, 40대와 50대가 다르고, 50대와 60대가 다르단 말이에요. 부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요, 부모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요, 부모가 떠나는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둘째가 알바한다는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드렸나요? 아빠가 알바하는데 좀 가까이, 다시는 오지 마, 절대로 오지 마,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아빠가 가서 좀 알바하는데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러고 싶은 거죠. 그냥 괜히 그 주인 보내서, 아이고 이렇게 서빙 보는 애가 이렇게 싹싹해요, 아이고 참 황새처럼 꽁충꽁충 다니면서 서빙도 잘하네,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시간이 됐는데도 오지 않아서 이렇게 보니까 늦은 시간까지 그 마룻바닥을 마대자루로 이렇게 쓰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저것이 끝날 시간이 다 됐는데 왜 안 들어오나 하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괜히 참관해주고 싶고, 괜히 챙겨주고 싶고, 괜히 더욱더 기웃거리고 싶고, 평상시에는 거기에 얼씬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거기에서 일한다고 하니까 괜히 개 끌고 거기 한 번이라도 더 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한숨 쉴 때 그 한숨이 하나님께는 너 그냥 한숨 쉬고 있구나, 이게 아니라 그 한숨이 아버지의 한숨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나의 기쁨이 여러분들 아버지의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 지난주 유아세례 했잖아요. 어린아이가 앞에 나가고 빵긋 웃음, 그냥 환하게 웃는 그 웃음만으로도 그냥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환해지고 기뻐하고 온 성도들이 다 행복해하는
그 경험들 말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경험하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무관하지 않다.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상관없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해하시고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이 침투하셔서 우리의 삶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서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동이요 얼마나 큰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열어주실까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시간을 뚫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시간을 뚫고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오셔서 때로는 황제의 명을 이용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즐거와 우리의 인생의 많은 기쁨과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알겠어?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겠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 알 수 있겠어?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자랐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어떻게 자라냐면 지혜와 키가 자랐다. 그리고 어떻게 사랑스러워갔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져 가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표현들은요 극단이고요, 그리고 균형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은 마음이 자랐어요. 지혜가 자랐어요. 보이지 않는 그의 내면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자랐어요. 근데 이것만 자란 게 아니에요. 보았더니요, 모두 자란 거예요. 키도 자랐어요. 예수님도 여러분 청소년 시절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믿어지세요? 예수님도 얼굴에 여드름이 나던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예수님이요, 마음도 자라고 육체도 자랐어요. 또 사랑받으셨어요. 하나님께만 사랑받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구에도 사랑받은 거예요? 사람에게도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죠.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걸까요? 건강한 신앙, 주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이란 무엇이냐? 균형을 갖춘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따르는 삶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론을 배웠어요. 그 이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럼 반드시 그 믿음은 우리에게 삶으로, 생활이라고 하는 것들로 표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아름다운 귀한 사역들을 잘 이루어가요. 우리가 교회에서 훈련받아요. 이유는, 청년들이요, 이유는 당신들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해서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여기서 훈련받는 이유는 세상에 나가서 동일하게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섬김,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여러분 이곳은요 우리에게 실습하는 실습의 장소예요. 이 균형이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죠. 교회에서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사랑받는 아이고 사랑받는 자녀고 사랑받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에요. 그러면 동일하게 세상에 나가서도, 집에서도 사랑받는 자녀, 사랑받는 우리 청년들, 세상에서도 교회에서 목사님이 인정해 준다면 세상에서도 그 누군가에게, 그 지도자에게, 그 상사에게 사랑받는 사람, 이게 진짜인 거예요. 이것이 균형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이 도전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읽고 마칠까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세 가지의 말씀 기억하십시다. 편견을 깨고 겸손해야 우리는 잘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시간을 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이용하셔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시간을 뚫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건강한 신앙이란 무엇이냐? 균형 잡힌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은 균형,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영성의 척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과